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그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사망한 미국인 숫자가 2차 대전에서 사망한 숫자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매일 미국에서는 매일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사람 숫자가 그 9.11 테러 때 그때 약 3천여 명이 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에 육박한다고. 매일 그만큼 숫자가 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캐나다의 사정은 이보다는 나은데 케벡은 미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확진자 확진자는 미국보단 적어요. 케벡주가. 미국의 평균을 따져보면 미국의 한 38% 정도인데요. 사망자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어 지금 90 거의 이제 미국은 어 인구 10만 명당 이제 그 따지면 이제 퍼센트로만 따지면 미국의 거의 92%가 돼요. 예. 그러니까 어 케벡주는 미국의 그 정말 그 미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참 거기에 준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별난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유례없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이렇게 빨리 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뭐 여행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누가 돌아가셔도 뭐 이렇게 방문도 하기도 힘들고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묶여 있고 이 어떻게 손과 발이 다 어떤 마치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세계가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다음 보실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예,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한 이제 이건 역병이 아니고 흉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이죠. 7년 연속 흉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고 지금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흉년이니까 좀 다르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대규모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재난이고 그 7년 흉년도 분명히 대규모의 재난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이 41장 이 7년 흉년 사건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앞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지 이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 땅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아주 건조한 땅이 많아요. 사막에 가까운 땅들이 많죠.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면 그 나일강 유역은 달랐죠. 이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이나 그 에티오피아 쪽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어,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 덕분에 나일강 덕분에 이집트에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또 상류에서 아주 비옥한 그런 이제 기름진 흙을 물이 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고대 이집트는 그래서 일찍이 이 농업이 아주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경제가 농업에 크게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바로 그러니까 왕들도 굉장히 많은 그 이 마음을 썼어요. 이제 신경을 쓰고 농사에 이제 이 주의를 기울였죠. 예를 들면 그 나일 강에 이제 물의 이 수위가 있잖아요. 물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물이 좀 더 그 많이 차는지 그 주기적으로 왕이 그 나일강의 수위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물 사정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정도로 농업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었죠. 근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곧바로 흉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어떻게 되죠? 앞서 올라왔던 그 토실토실한 암소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끔찍하죠. 예. 이 장면에서 이 왕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예, 놀랄만도 하죠.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까? 참 끔찍한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이 바로가 다시 잠이 듭니다.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그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림책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참조로 띄워놓았는데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이삭이죠. 아주 그냥 네, 아주 풍성해 보이는 이삭인데요. 곧 이어서 동풍의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앞서 나온 이 토실토실한 이삭을 삼켜버리죠. 여기서 이 바로가 또 꿈에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되었는데 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바로가 꿈자리가 이제 사나웠던 거죠. 예. 꿈에 본 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잘 한번 보세요. 꿈에 뭘 봤죠? 나일 강을 봤죠. 강가. 그리고 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밀인지 어떤 곡식의 이삭을 보았고요.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게 뭐에 관한 것입니까? 농사에 관한 것입니다. 뭐 바로가 농사를 평소에 많이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사에 관한 꿈을 꾸고 나니까 바로가 아마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우리 지금 올해 이 농사가 좀 잘 안 되려나?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술사, 뭐 마술사 이런 이제 현인들을 불렀다가 이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때 누가 이제 도움을 줍니까? 바로 옆에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을 기억하죠. 예. 이 자세한 스토리는 이제 창세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죠. 그 후에 요셉을 이제 잊어버렸다가 이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몇 년 만에 예, 밖으로 나와서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로 이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누가 자기 꿈을 해석하러 지금 온 겁니까? 물론 이제 자기 신하가 소개해서 왔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에요. 애굽인입니까? 아니죠.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 못 받았습니다. 원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죄수가 된 사람입니다. 정말 감옥에서 썩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청년 하나가 지금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 좀 와 있으니까 사실 믿음이 안 가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정말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무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아마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해요.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굉장히 당당하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 아마 요셉의 이 말이 이 바로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제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죠. 그것이 29절부터 31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당시에는
지금과 달랐잖아요. 무슨 뭐 큰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7회를 연이어서 흉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죠.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을 잘 보세요. 2번 강조한 말이 있어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애굽이 망할 거라고 그냥 깨놓고 얘기합니다. 그걸 2번이나 강조해요. 게다가 요셉이 또 뭘 또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요. 25, 28, 32절에 보면 나오죠.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꿈이 이 꿈이 또 이 사실이고 요셉이 해석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렇죠? 당장 일이 닥치지 않았지만 몇 년 후에 닥칠 엄청난 위기죠. 이집트 전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누가 이 7년 연속 기근에서 이집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요셉이 그 대책까지도 말을 해줘요. 예.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줍니까? 간단히 말해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총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7해 풍년 동안에 곡식을 충분히 비축해 두라. 뭐 굉장히 간단하죠, 답은. 근데 이 바로가 신하들과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사실 요셉은 예비된 총리였죠. 예. 오랜 역경, 뭐 노예로 팔리고 감옥 생활하고 이런 오랜 역경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성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일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차곡차곡 잘 수행합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7번의 풍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추수하는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았어요. 워낙 이 수확량이 많으니까 그까지는 뭐 5분의 1을 낸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백성들이 뭐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5분의 1을 각 성읍마다 마을마다 이 곡물 저장고를 지어서 일종의 창고죠. 가득가득 이 곡식을 보관합니다. 마침내 흉년이 시작되죠. 참 이 꿈을 해석한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또 이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흉년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 원인은 가뭄이었겠죠. 예.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자 이제 비축해 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풍년이 올 때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하자.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흉년이 한 해, 2해 계속되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모아놓았던 곡식을 다 소비했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와서 우리 어떡하냐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이제 요셉에게 그 일을 말하고 요셉이 비축해 두었던 넉넉하게 비축해 두었던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전체와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 25년 동안 지구에는 약 30여 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뭐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죠. 그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보셔도 2003년 홍콩에서 발생했던 그 사스, 그리고 2015년 중동에서 발생했던, 또 한국에도 큰 피해를 주었던 메르스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도 대표적인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이죠. 왜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날까? 과거에 없던 거잖아요.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날까?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종합해 보면 주된 원인은 기온 때문이에요. 이상 기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 오염이 심하죠. 그러니까 지구의 이 평균 온도가 높아지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계속 이제 0.8도밖에 높아진 게 아닌데 지난 40년 동안 0.8도가 높아졌는데 이게 큰 변화를 지금 가져와서 지구 전체 기후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이런 과거에 없던 바이러스도 생겨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지금 기후 변화가 막 극심한데요. 바이러스만 출현하는 게 아니죠. 여러 지금 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막화라는 현상입니다. 예. 사막화라는 건 단어를 보시면 이 짐작이 되죠. 네, 쉬운 말입니다, 사실. 초원이나 숲이나 농경지 같은 데는 식물이 자랄 수 있잖아요. 이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살아있는 땅이 사막처럼 불모지로 변하는 것이 사막화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유엔이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 육지의 무려 3분의 1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년 그 사막으로 변하는, 불모지로 변하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6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좀 감이 안 잡히시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서울의 면적을 하나로 잡으면 서울 면적의 100배에 해당하는 땅이 매년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불모지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한번 사막화가 되면요, 되돌리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이제 중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이제 사막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땅이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마을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폐허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2만 5천 개의 마을이에요. 50년 동안.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지난 120년 동안 남쪽으로 계속 팽창되어 왔어요. 250km나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막화, 이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아마 거의 다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지구의 문제가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배경은 2067년이에요. 사실 지금부터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2067년에 계속 이제 환경 오염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대륙에서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농사 지을 땅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흙먼지예요. 뭐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 그냥 다 그냥 모래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영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직업이 농부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이제 얻어야 되니까 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척박한 땅에 농사가 잘 안 되죠. 예. 결국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이 진짜 이제 농지가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뭔가 다른 대안으로 다른 행성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가 펼쳐지는 것이 이 영화의 이제 내용이죠.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 기업 여러분 그 스페이스 X 아시죠? 자주 뉴스에 나오고 뭐 로켓도 발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스페이스 X가 지금 추진 중인 계획이 어, 화성을 향하여 우주선을 이제 발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몇 년이죠,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 2024년에 화성으로 지금 우주선을 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하고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으로 발사해서 이제 좀 이렇게 탐사를 한 다음에는 사람을 태워서 화성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화성 이주를 실제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가 참 특별했죠. 정말 유례없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앞에는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아주 많죠. 그러나 걱정도 섞여 있습니다. 자, 참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요?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희망 반, 근심 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혹시 이러다가 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근심도 들죠. 또 환경 오염이 이렇게 계속되고 기상 이변이 더 심해지다가 이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불확실합니다. 예.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불확실하죠. 어떤 재난이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재난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창세기 41장에서 배울 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7회 연속 흉년이었죠.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고 해도 이건 대단히 큰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하는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재난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잘 극복한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7년 흉년을 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한 사건. 여기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요셉이 사용한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해서 배우라는 걸까요? 아니죠. 요셉이 사용한 그런 정책과 요셉의 리더십을 배우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에, 경제, 농업 분야에 다 뛰어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그 위기를 넘긴 이유, 그 주변 국가들까지 다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사용한 정책이나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난 이유는 방법 때문이 아니고 재능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덕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덕분에 이집트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네.
우리는 재능을 볼 게 아니고 능력을 볼 게 아니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아, 요셉이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 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몇 년 후에 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오죠. 뭐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는 전혀 모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들한테 밝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년 흉년이라는 큰 재난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연단하시고 키우셔서 당신의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되도록 섭리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확실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언제 닥칠지 또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진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뭐 또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할지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죠? 우리 뭘 해야 합니까? 내 스펙을 잘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죠. 세계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건 사양 산업이야, 사양 직업이야. 기울어가는 그런 분야를 피하고 뜨는 분야를 택해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그쪽으로 직업을 내가 택하고 그것이 이 위기가 가득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사귀어서 인맥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답은 아닙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위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본문에서 뭘 배웁니까? 방법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여 세우신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잘 알고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 그리고 그 이후도 아주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경우 잘 보세요. 이집트의 경우 그 시대에 자, 왕부터 신하들과 백성까지 누구를 믿고 따랐습니까? 요셉을 믿고 따랐다 그랬죠. 예. 자, 사실 이집트 왕이나 그 귀족들이 저 노예 출신 저 진짜 듣보잡 저 청년 처음에는 자존심 상할 수도 분명히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뭘 믿고 저 해석을 내가 꿈의 해석을 그렇게 믿어야 하지?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고 듣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뭐 그들은 망했죠. 근데 자, 창세기 4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예,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왜 참 좀 의외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니까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만큼 요셉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랐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 요셉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믿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는 얘기는 다 믿어야 돼. 그럼 우리가 사는 거야. 이렇게 그들이 존중하고 따라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진리를 보는데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흉년이 오죠.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의 말을 들어야 돼.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아니야. 흉년을 피하면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 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요셉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예견하고 그렇구나. 도움 좀 받아야지. 그 단계에서 멈추면 참 아쉬운 겁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라도 요셉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네.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7년 풍년이 오고 이어서 흉년이 오고 맞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흉년을 극복하는 걸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요셉이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구나. 저 뒤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죠. 예,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요셉이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이 창세기 말씀을 참조하면 그냥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런 뭐 조력자로 세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심지어 통치자요, 주요, 아버지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요, 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십니다. 잠깐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코로나 위기에서 그냥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더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우리 4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이번에는 이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에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처음에는 식량이 필요하니까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얻기 위해 간 겁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얻은 거죠. 근데 요셉이 여러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꾸며서 형들로 하여금 형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도해요. 그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번 이제 설교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흉년에서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명목상 그냥 믿는 자였는데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셉한테 왔다 갔다 하고 요셉의 그런 어떤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형들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물론 지역이 넓어서 많은 지역,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이 뭡니까?
흉년에서 구원받는 건 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형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해야죠. 내가 아프거나 무슨 시험이 있거나 뭐 직장 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죠. 주님 체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작은 구원에 멈추면 안 되고 큰 구원으로 나아가야죠. 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분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될 때 그 속에 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머리 숙이고